채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불러주신 그 존귀하신 소명을 따라서 이 땅에서 주님께서 하나님 구원에 이루가시는 구원의 사역에 저희들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감사함으로 동참할 수 있게 하여 주시되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 영광스러운 주의 몸된 교회 하나님 부활의 승리를 하나님 체험하며 경험하며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의 손과 발로 하나님 주님의 심장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주일학교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의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소원과 빛이 되는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을 키워내는 우리 주일학교 될 수 있도록 부흥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교육자들과 하나님 교사들에게 성령과 능력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와 교회 학교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머리가 되어주시고 다스려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교회가 교회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리더십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온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교회 학교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주님의 사랑과 진리 가운데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17장 10절부터 19절입니다. 역대하 17장 10절부터 19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매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는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조공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짐승 떼 곧 숫양 7,700마리와 숫염소 7,700마리를 드렸더라.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하여 유다의 견고한 요새와 국고성을 건축하고 유다 여러 성에 공사를 많이 하고 또 예루살렘이 크게 용맹스러운 군사를 두었으니 군사의 수요가 그들의 족속대로 이러하니라. 유다에 속한 천부장 중에는 아드나가 으뜸이 되어 큰 용사 30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지휘관 여호하나니니 28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시그리의 아들 아마시아니 그는 자기를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자라 큰 용사 20만 명을 거느렸고 베냐민에 속한 자 중에 큰 용사 엘리야다는 활과 방패를 잡은 자 20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여호사밧이라 싸움을 준비한 자 18만 명을 거느렸으니 이는 다 왕을 모시는 자요 이외에 또 온 유다 견고한 성읍들의 왕이 군사를 두었더라. 아멘. 여호사밧 왕은 열왕 시대에 다윗의 길로 간 선한 왕으로 기록됩니다. 좋은 왕. 오늘 특별히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매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나라. 그래서 하나님 이런 권세를 주셨어요. 여호사밧에게. 약해지면 하나님을 떠나고 약해지면 사방에서 물어떴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주께서 지키시면 주변이 다 잠잠해요. 다 조용하고 두려워서 감히 넘볼 수 없습니다. 주를 경외함으로 여러분 우리 주변의 사방이 다 잠잠해지고 평안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지키셔야 돼요. 내가 나를 못 지킵니다. 교회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근데 이렇게 여호사밧에게 이런 강성함을 주신 것 어제 말씀 보시면 여호사밧이 다윗의 길로 행했다. 모든 우상을 버리고 다윗의 길로 행하고 그래서 철저히 종교 개혁을 합니다. 모든 산당들을 다
제거하고 우상들을 제거하고 난 다음에 그 전 어떤 왕들보다 더 강력한 개혁을 했던 것이 말씀을 가르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들을 국민 교육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 그리고 장관들과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을 천국으로 보내서 말씀을 사람들을 모여라 그렇게 해서 가르치잖아요. 오히려 마을마다 사람들을 파견해요. 모이면 가르치는 게 아니라 다 찾아가서 일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책을 가르치며 백성들을 말씀으로 세웁니다. 아무리 법을 바꾸고 또 산당을 깨트려도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또 여러분 우상 세우고 또 하나님의 길을 떠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제대로 백성들을 가르치고 양육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사방이 잠잠해야 돼요. 근데 다른 데는 다 괜찮은데 한 곳이 건강이 무너진 사람,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사람, 자녀들과 가정에 문제가 있는 사람,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교회도 다 평안한데 한 부분이 또 약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방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 가정과 교회가 주께서 주신 평안으로 든든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오히려 넘볼지 못할 뿐만 아니라 혹여라도 여호사밧이 잘못 보이면 이게 워낙 이제 강성해졌으니까 생존을 위해서 오히려 블레셋 사람, 아라비아 사람들이 조공을 바쳐요. 이 블레셋 아라비아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사람입니다. 이 스토커처럼 괴롭혔던 게 블레셋이에요. 평생 옆구리에 붙어서 가시처럼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사람들이 블레셋인데, 블레셋이 용감하잖아요. 골리앗 같은 엄청난 장군들이 일어나는 이 세력들인데, 이 여호사밧 때는 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조공을 바칠 만큼 강성하게 하나님 하십니다. 또 이 아라비아 사람들, 그 사사기에 보시면 미디안에 의해서 엄청난 고통을 받잖아요. 이 아라비아 사람들이 대부분 이런 미디안 사람들, 이런 사람들 이스마엘 족속들인데, 이들이 바친 조공의 숫자가 어마어마합니다. 짐승의 때 숫양을 7,700마리, 또 숫염소 7,700마리. 이 숫자를 이렇게 7,700이다 이런 건 많아도 아주 그냥 온전히 많은, 다 똑같이 7,700, 7,700. 뭐 숫자에 크게 의미를 두지 않을 수도 있지만 7,700이라는 것은 드릴 수 있는 것을 온전히 드렸다. 그만큼 하나님이 여호사밧을 강성하게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또 지켜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또 스스로도 강성하게 해서 12절에 보면 더욱더 전 모든 나라의 국방을 튼튼히 합니다. 점점 강대하여 유다의 견고한 요새와 국고성을 건축하고. 국방은요 아무리 강조해도 여러분 그건 정말 중요해요. 국방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대통령이 해야 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외교와 국방 아니에요. 다른 나라와의 관계를 잘 해서 지혜롭게, 그래서 손잡을 자와 손을 잡고 우리가 당당히 서야 될 사람들 앞에는 당당히 서고, 외교 관계를 잘하는 일, 또 국방,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과 국가의 장래를 대통령이 책임지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국방은 튼튼히 해야 돼요. 평화는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지킬 능력이 있을 때 평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하여 유다의 견고한 요새와 국고성을 건축하고, 또 유다 여러 성에 공사를 많이 해서 예루살렘에 크게 용맹스러운 군사를 두었다. 예루살렘을 수비하는 수비대만 해도 118만 명이에요. 엄청난 숫자가 14절에서 18절인데, 군사의 수요가 그들의 족속대로 이러하니 유다의 천부장 중에서 아드나가 1군 사령관이에요. 1군 사령, 최고 총사령관 객인 이 아드나가 큰 용사 30만 명을 거느렸다. 굉장해죠. 이 사람이 거느린 군대가 수하에, 우리식으로 하면 1군, 우리도 1군, 2군, 3군이 있거든요.
그래서 1군 단장, 2군 단장, 3군 단장, 그래서 군단이 있는 것처럼 여기 아드나가 어텀이 되어서 큰 용사, 그냥 보통 용사가 아니에요. 이 강조를 해놓죠. 30만 명인데 이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일당백을 하는 큰 용사들 30만 명을 거느렸다. 그 다음이 여호하난인데 28만 명을 거느렸다. 2군 사령관인 셈입니다. 그리고는 3군 사령관으로 16절에 보시면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시그레의 아들 아마샤니 그는 자기를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자라 큰 용사 20만 명을 거느렸다. 그는 자기를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자다. 나라의 이런 지도자들이 이런 사람들이 서 있어야 돼요. 또 나라를 지키는 이 장군 중에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즐거이 드린 사람. 우리나라에도 군 장성들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다는 아니지만 꽤 많은 이 장군들이 그래도 하나님 경외하고 믿음의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이건 복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이런 사람, 즐거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 그래야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목숨도 내놓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를 즐거이 드리면 나라 지키는 일에도 이런 자기 자신을 기꺼이 내어놓습니다. 점점 우리가 잘 살게 됐는데요, 나라 사랑하는 마음은 점점 작아지는 것 같아요.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 지도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나라를 정말 사랑해서 자신을 즐거이 드릴 사람, 그런 사람 별로 이렇게 안 보여요. 다 자기 보신만 해. 자기 보신. 나 사는 일에 더 관심이 많고 어떻게 하든지 자리 지키려고 자리에 욕심을 내는 것, 나라를 사랑하고 자기 이런 역사적 소명 앞에 헌신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자기 기득권 지키려는 사람, 자기 자리 지키려는 사람, 출세하고 성공에 관심이 있는 사람. 아마샤니 그는 자기를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자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즐거이 드리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즐거이. 우리 주님도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아들을 독생자를 주실 때도 기쁨으로 사랑으로 주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억지로 주신 게 아니에요. 사랑으로. 예수님도 자신을 드리기를 기뻐하고 기뻐했다. 6월절 내가 이 음식 먹기를 기뻐하고 원하고 원하였노라. 원하셨어요. 당신을 이렇게 기꺼이 우리를 위해, 우리 죄를 위해서 대속하시는 일을 원하고 원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나는 즐거이 드리는가, 자원함으로 드리는가, 기쁨으로 드리고 있는가? 받는 사람도 행복하지만 주는 사람이 행복해요. 주는 사람이 행복한데 기양 드릴 때 기쁨으로 드리고 즐거이 드리는 사람이 제일 행복한 사람이에요. 내가 뭔가를 이렇게 주고 싶은 마음, 받고 싶은 마음보다요, 사랑은 저 사람한테 내가 뭘 받을까가 사랑이 아니에요. 저 사람한테 내가 뭘 주고 싶은 마음이 사랑이거든요. 근데 줄 때 이렇게 즐겁게 드리는 마음, 그게 사랑의 마음이고 그때가 행복한 거예요. 그럼 자식한테 받을 때 행복합니까? 즐거이 기꺼이 줄 때 행복합니까? 받을 때 행복하셔요? 우리는 기꺼이 자식들한테 즐거이 줬지만 자식들이 부모한테 기꺼이 즐겁게 부모 공경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근데 누가 행복하냐? 즐겁게 기쁘게 드리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우리 새벽을 깨우는 성도님들은, 여러분 모든 분들은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기쁨으로 헌신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리고 맡은 일을 할 때도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여러분 그게 뭐 대단한 일이냐, 유명한 일이냐, 알아주는 일이냐, 그런 데 관심 갖지 마시고 내게 맡겨주신 일을 기쁨으로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맡은 일을, 그는 자기를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자라 큰 용사 20만 명을 거느렸다. 그래서 이런 사실은 용장, 맹장 밑에 약졸이 없거든요. 리더가, 지휘관이 아주 튼튼하면 밑에 따르는 사람들도 다
약졸이 없어요. 가끔 이제 운동 보면 감독이 참 중요해요. 감독을 바꿨더니 선수가 달라져요. 근데 좋은 선수들도 지도자 잘못 만나면 약해지고, 그래서 요새 우리 한국 축구가 조금 다 나아진 것 같아요. 좀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 지도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지도자 중요하니까 저런 친구가 저렇게 잘했었나, 저런 친구도 있었네. 그런 만큼 다 스스로가 이렇게 좋은 지도자를 만나면 잠재력이 개발되고 또 이렇게 스스로가 모두가 성숙하고 성장해 갑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리고 17절 18절에는 베냐민에게 속한 용사들, 이 지금 남쪽은 남북 왕조 시대에 북쪽은 에브라임을 중심으로 한 10지파, 그리고 남쪽은 유다와 베냐민입니다. 그래서 베냐민이 약간 위에 있죠. 유다보다 약간 위에 있는 이 북쪽과 남쪽의 완충지 역할을 하는 게 베냐민이에요. 베냐민이 여기 주로 예루살렘, 베델, 이 베델과 예루살렘 사이에 있는 지파가 이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예루살렘을 가 보시면 그 예루살렘의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옛날 경계가 있어요. 예루살렘인데 남쪽은 유다 지파고 북쪽은 베냐민 지파의 영역이 있을 만큼 이 베냐민 지파가 원래 에브라임하고 친해야 돼요. 왜냐하면 라헬의 소생이 에브라임 요셉이잖아요. 요셉하고 베냐민. 그래서 요셉하고 베냐민이 친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유다하고 나라가 나눠질 때는 유다 편에 씁니다. 유다 편에 서서 이 베냐민 사람들이 싸움을 잘해요. 굉장히 용감한 사람들입니다. 사사시대 마지막에 보면 11지파 연합군과 베냐민 한 지파가 싸우는데 두 번을 11지파 연합군이 져요. 이 베냐민 지파가 워낙 싸움에 능하고 또 이 물맷돌 돌리는 일, 다윗이 골리앗 잡을 때 이 물매로 잡는 것처럼 이 물매 돌리는 자들, 활을 쏘는 자들, 활을 잘 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여기 베냐민에 속한 자 중에 큰 용사 엘리아다는 활과 방패를 잡은 자 20만 명을 가졌다. 이 활과 방패를 가졌다는 거 엄청나죠. 먼 거리에 있는 적을 제압할 수 있는 강력한 군대가 20만 명이나 있었다. 베냐민에게 속한 자. 그리고 또 베냐민에게 속한 자 중에서 여호사밧, 왕도 여호사밧이고 장군 이름도 여호사밧입니다. 이 똑같은 여호사밧이 아니에요. 여기 있는 여호사밧은 베냐민 지파의 우두머리인 여호사밧이 싸움을 준비한 자 18만 명이 있다. 다 합치면요 몇 명이나 되냐 하면 118만 명이에요. 엄청나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조금 과장된 느낌은 듭니다. 지금 뭐 대한민국 국군 몇 명인 줄 아세요? 60만 명. 이제 점점 줄어들 겁니다. 이제 군대도 우리나라 군대도 줄어. 북한이 훨씬 많아요. 우리 군대 숫자보다. 그리고 100만 명을 가지고 있는, 전 세계 100만 명 이상 군대를 가진 나라가 뭐 중국이나 몇 나라가 안 됩니다. 근데 이때 118만 명이 좀 말이 안 되는 얘기지만 이만큼 강성해요. 그 외에도 19절에 보면 주로 이 군대들은 예루살렘을 지키기 위한 아마 1년 계속 상비군으로 지키지는 않았을 겁니다. 순번을 따라서 예루살렘을 지키는, 자기 일도 하고 순번을 지키는 군대들이고, 19절에 보시면 우리 19절 마지막으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다 왕을 모시는 자여 이외에 또 온 유다 견고한 성읍들의 왕의 군사를 두었더라. 이는 다 왕을 모시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수도 방위군, 예루살렘을 지키고 수도를 지키는 사람들이고, 이 외에도 유다 견고한 성읍들의 왕의 군사를 두었다. 그만큼 얼마나 여러분 든든하면 아무도 넘볼 수 없는, 그러니까 블레셋 고기를 미리 숙이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으니까 아라비아 사람들도 알아서 조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여호사밧의 시대에는 스스로 무너지지 않으면 외부에서는 누구도 넘어뜨릴 수 없는 강력한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스스로가 지킬 수 있어야 돼요. 스스로 무너지지 않으면, 스스로 무너지는 경우는 딱 하나입니다. 바로 불신앙이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 역대기에 굉장히 중요한 황금 본문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도 가까이 하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고, 그러나 하나님을 버리면 우리도 버림을 당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서면 하나님께 강성하고, 사람이 사실 힘이죠. 근데 이렇게 사람도 그냥 사람이 아니라 용사로 서 있는 사람, 그래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사람. 교회가 숫자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영적 용사가 돼야 돼요. 그래야 사방에 평안하고 진정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저는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적 전사라고 믿습니다. 늘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최고의 사실은 제자 훈련은 매일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고 주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 용사로서 매일 깨어서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고 중보할 때 하나님께서 사방의 평안을 여러분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역사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면 누구도 넘볼 수 없습니다. 오늘 제목이에요. 이것 말씀만 붙들어도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면 누구도 넘볼 수 없습니다. 다윗의 길로 행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라를 다스렸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방에 평안을 주옵소서, 사방의 모든 두려움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굳게 의지해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주님, 무엇보다도 저희가 하나님의 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영적 용사로서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을 지키고, 그래서 하나님 교회를 지키고 나라를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늘도 깨어서 주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면 누구도 넘볼 수 없음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믿음에 굳게 설 때 아버지 하나님 사방에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 사방에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주게 하여 주셔서 아무도 넘볼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를 굳게 의지하는 자들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이 땅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굳게 의지하는 자를 통해서 오늘도 사방에 평안을 주시고 지키시는 주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하나님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여 소원합니다. 새벽을 깨우게 하시니 감사를 드리고, 기도에 깨어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리고, 중보의 자리에 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리고, 말씀으로 무장케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즐거이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기쁨으로 헌신하고 감사함으로 헌신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아버지 하나님 사랑으로 주와 동행할 때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 안에 모든 불안과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염려와 근심이 하나님 아버지 평강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우겨싸고 있는 모든 하나님 어려움으로부터 구원하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고 평안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호사밧 시대의 강성함을 봅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주를 찾고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는 나라가 되었을 때 사방에 평안을 주시고 사방에 있는 모든 적들에게 두려움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넘치는 평강을 더하여 주시고 강성하게 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새벽을 깨우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영적인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 다 달리고 믿음을 지키도록 늘 하나님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순종으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이 땅을 굳건히 지켜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갑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 사람을 길러내고 인재를 길러내고 용사를 길러내는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거룩하신 교통하심의 역사가 주를 온전히 의지하고 굳게 의지함으로 주께서 주시는 평안 가운데 담대히 나가기로 깨어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기도의 제목과 주의 몸된 교회와 우리 자녀들과 우리 다음 세대 위에 우리 선교사님들 위에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한 손길들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함으로 교회를 위해서 또 교회 건축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